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환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친구가 아기를 낳았는데요. 쌍둥이를 낳았어요. 남자 쌍둥이 둘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 사진 막 보내주면서 자랑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가 가서 볼 수는 없으니까 사진 보내주면서 자기 쌍둥이 낳았다고 막 자랑합니다. 또 후배가요, 두 가정이 또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신기하죠? 쌍둥이들이 아주 막 나옵니다. 근데 이 쌍둥이 안 나면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쌍둥이를 낳았는데 공통된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한 명의 친구와 두 명의 후배의 공통점은 아기 자랑하는데 입에 침이 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하나씩 이런 과정을 밟아가면서 인생이라는 것이 흘러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공부했던 때가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벌써 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그들은 또 같은 10년을 지나면서 저는 목사로 또 아빠로 이렇게 됐고 그들도 역시 대학원 졸업하면서 목사가 되는 과정들을 밟아가고 결혼도 하고 저와는 달리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비슷비슷하게 그만한 길들을 걸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가 항상 우리 애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이 먹고 놀고 먹고 자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태어나서 이제 자라다가 시간이 되면 학교에 가고 그러다가 남자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 군대도 가고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는 직장도 다녀야 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결혼도 하고 그러면 2세도 낳고 그럼 이제 저처럼 저하고 똑같은 아이를 그대로 보게 되죠. 이렇게 살다 보면 옛날에는 아들이었다가 이번에는 아들이 아닌 아빠로 살아가는 모습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살아갔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 부모님이 나를 키워줬던 그 기간 30년의 세월을 살아가는 것처럼 저도 그런 30년의 세월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새 이마에 주름살도 생길 것이고요. 또 그 갓난아기가 또 성장하게 되면 별로 반갑지 않지만 제 짝을 데리고 와서 인사시킬 겁니다. 그럼 나이가 들어서 60이 될 것이고 이제 할아버지가 되겠죠. 그래서 인생을 한 세 등분으로 하면 아들로, 아빠로, 그리고 할아버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생각해 보면 결혼을 하고 가장이 된다라는 것은 세계에 있어서도 앞으로 살아가야 할 30년에 대해서도 평안한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길을 갈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바울 신도의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봅니다. 30대의 가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응이 된 아빠가 아니라 이제 적응하려고 하는 아빠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보통 30대 아빠들의 삶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들이었지만 이젠 가장이 되었고 그리고 자기를 쳐다보는 부인과 아이들을 위해서 힘든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지친 어깨와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와야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게다가 중요한 것은 아직은 기반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기반을 잡으려고 또 그러면서도 아직 세상이 만만하지 않은 걸 알면서도 만만하게 세상을 덤벼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 30대에 있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30대에 직업을 갖게 되면 거의 움직이지 않게 되기도 하죠. 게다가 이런 삶을 30년 동안 이제 살아가게 될 텐데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과거에 30년을 살았지만 이제 앞으로 또 미래에 주어진 30년이라는 세월을 멀고도 길고도 무거운 짐이 우리 어깨 위에 있기 때문에 이 30년을 살아야 합니다. 옛날 한 청년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도 이런 인생의 무게를 느끼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는 그 길은 누그러질지 모르는 태양빛 때문에 땀이 비어도 됐고 또 그늘 하나 없는 길이었고 평탄하기는커녕 돌만이 무성한 돌 때문에 산을 넘고 힘든 길을 가야만 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성공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실패한 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걷짐 하나 등해지고 고개를 숙이고 걸어가는 그의 모습을 보니까 두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손을 부르부르 떨다가 하늘을 향해 고함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내게 복 주시겠다고 하셨고 또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제 집을 떠났는데 언제쯤이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축복기도 받았는데 아버지로부터 축복기도 받았는데 이게 과연 뭡니까? 정말 나의 하나님이신 거 맞나요? 이렇게 외치는 이 사람은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둘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고 또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아서 그래서 불같은 성결 가지 형의 손에 죽을까봐 도망쳐 나온 야곱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을 때 모든 것을 소유한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구나 이제. 형 이제 필요 없다. 이제 이게 내가 장남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축복 기도가 끝나는 그 순간 자기는 빈손으로 이렇게 광야에 내쫓겨져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성공했다라고 믿었던 그 순간이 아니라 바로 실패자의 어깨를 하면서 축 처진 실패자 어깨를 하면서 울면서 고함치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 고통은 더욱 무겁고 그를 짓누릅니다. 아무도 없는 깜깜한 밤에 홀로 바위 틈에 앉아서 몸을 숨겨서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그는 새우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또 언제 자기를 덮칠지 모르기 때문에 덮칠지 모를 들짐승 때문에 두려움에 쌓여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전에 어머니와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어머니가 해주셨던 양고기를 먹었던 그 시절들을 그 시간들을 생각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또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수일을 힘겹게 걸어갔던 야곱은 루스라는 땅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은 고향 부엘세바에서 한 9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사람이 하루에 한 15km 내지 한 20km 정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지만 보통 걸음으로 걸어가면 한 15km 정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90km 정도 걸었다는 얘기는 결국 한 일주일은 걸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일주일을 이런 삶을 보내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실패자와 눈물과 처진 어깨를 하면서 그는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그곳에서 돌베개를 하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야곱에게 임했습니다. 한 시인의 위로라는 시가 있습니다. 밤이 깊으면 아침은 더 밝아지네.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시달릴 때 주가 말씀하시네. 나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 아무도 없는 빈들에 던져져 외로워할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리네. 나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아. 혹독한 절망에 눌려 살 소망 잃을 때 고통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가 크리라. 극한 슬픔에 잠겨도 쓰러지지 않으리니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리라. 이 시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실수가 아니라 의사의 실수로 평생토록 뇌성마비로 살아가야 하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입은 성명의 시인의 위로라는 시입니다.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순간
그는 더 이상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 순간부터 실패자의 모습이 아니라 위풍당당하게 돌아오는 개선장군의 모습처럼, 승리하는 개선장군의 모습처럼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길로 지금까지는 90km를 그렇게 걸어왔지만 앞으로 하란까지 걸어가야 될 수백 킬로의 길을 단숨에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놓여진 30년이라고 하는 그 미래가 고난의 미래가 아닌 바로 축복의 미래가 되는 바로 그러한 것을 믿고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으며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머슴처럼 20년을 살면서도 그 약속의 말씀, 베델에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난 후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돌아오는 그때 가족과 그리고 거부가 되어 돌아오는 그에게 기다리는 것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달겨들고 있는 형뿐입니다.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오고 있다라는 말을 야곱은 듣게 되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홀로 야복강이라는 곳에 남게 됩니다. 모든 것을 형에게 보내고 혼자서 남습니다. 20년 전에 그 모습처럼 다시 그 모습 그대로 홀로 남아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에는 성경에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20년 전의 기도를 생각하며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 제가 20년 전에 드렸던 그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십니까? 그때 제게 주셨던 말씀,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소원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까? 제가 나의 하나님이신 거 맞냐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또 내게 복 주신 거 맞냐고 외쳤을 때 하나님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냐고, 앞으로 어떻게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고 절규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언제 집에 가냐고 했을 때는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우리 형은 바로 저를 죽이려고 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400명을 데리고 저를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죽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말씀 하나만 믿고 이렇게 20년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 제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을 하나님 이 순간에도 기억하십니까? 아마 야곱은 이렇게 야복강에서 절규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형과 화해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고, 그리고 또 그 땅의 이름도 브니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베델은 과연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10년 전에 그리고 나서 10년 뒤에 베델로 돌아오게 하는데, 이 야곱이 돌아오게 되는 그 베델에서 루스라는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땅에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있고, 그리고 10년을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30년 만에 돌아오는 그 베델이라고 하는 그 땅은 과연 어디입니까? 베델은 실패자 야곱을 승리자로 만들었던 곳입니다. 베델은 빈털터리 야곱을 거부로 만들기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야 되는 현재 우리들, 특히 30년의 미래를 눈앞에 놓고 있는 바울 신도의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과연 몇천 년 전의 야곱의 삶이 과연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야곱의 무엇을 보고 그것을 배워 우리의 삶에 과연 적용시켜야 할까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야곱의 삶을 보면서 야곱의 삶과 우리의 삶에, 특히 바울 신도의 삶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부모님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부모님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고 형이 무서웠지만 여튼 외삼촌 댁으로 도망쳤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부모님을 떠났습니다. 우리 바울 신도에도 역시 부모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7년을 머슴으로 살아갑니다. 오직 하나 라헬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7년 뒤에 얻은 것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라헬과 다시 결혼하는 조건으로 7년을 더 일합니다. 그렇게 해서 14년을 보내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자기 기반을 잡기 위해서 그는 6년이라는 세월을 더 보냅니다. 그래서 합의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첫 번째 공통점은 집을 떠나는 것이고 두 번째 공통점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세 번째 공통점은 바로 기반을 잡아야 한다라는, 아직 제대로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흔들지 않는 기반을 잡아야 하는 야곱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을, 그러한 공통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보게 될까요? 우리는 야곱의 삶을 통해서 역시 세 가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그는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둘째지만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자기가 목자로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 최선을 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영 연구기관인 스프레더 스튜어트라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는 미국의 존경받는 50대 CEO, 즉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표이사들에게 있는 어떤 특징들을,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 불타는 열정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장래를 걱정하는 젊은이들에게 어떤 충고를 주겠냐고 물어보면 똑같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하는 일에 푹 빠질 정도로 그 일을 좋아해야 된다.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준다고 합니다. 다음도 크라이슬러 회장 밥 이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젊은이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늘 열정이 가장 중요하다. 매일 직장에 출근하는 것에 대해 흥분해야 되고, 오늘도 출근한 애가 아니라 오늘도 출근하는구나 라고 흥분해야 되고, 뭔가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매일 일하러 오는 것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거기엔 항상 새로운 도전과 기회와 배울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자기 직업을 나처럼 즐거워한다면 결코 탈진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빌 게이츠가 이야기했습니다. 재미난 책이 있는데 30대 하지 않으면 안 될 50가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재밌죠? 이 사람이 쓴 책은 대부분이 20대 해야 되는 것, 20대 해야 되는 50가지, 30대 해야 되는 50가지, 30대 하지 않으면 안 될 50가지, 이런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내 대표작을 만들기 위해서 출근한다. 이렇게, 오늘도 나는 내 대표작을 만들기 위해 출근한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태로움이 찾아올 수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열정인,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목자로서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어느 정도로 전문가냐면 양의 겉을 바꿔놓는 사람이에요. 6년 동안 양의 모습을 바꿔놓습니다. 처음에 라반과 계약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고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왔을 땐 외삼촌 당신에게 집에 재산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나 내가 와서 이렇게 부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하는 건 네가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야곱이 그러면 내가 가진 양 중에, 내가 치는 양 중에 검은 것, 얼룩 있는 것, 점 있는 것은 다 내 겁니다. 그랬더니 외삼촌 라반이 그래 너 다 가져 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했냐면 야곱이 치고 있던 양 중에 모든 양, 흰 양을 뺀 나머지 얼룩이 있고 점이 있고 검은 양, 색깔 있는 양은 다 뺐어요. 남은 게 무슨 양이죠? 흰 양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3일기를 빼서 자기 아들에게 주고 너는 흰 양만 키워. 그리고 거기서 검은 거, 얼룩,
얼룩한 거, 점 있는 거 나오면 그건 네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런데 야곱은 전문가예요. 그래서 거기서 건강한 양은 얼룩이 있고 점이 있고 그리고 검은 색깔을 가진 양으로 만듭니다. 새끼를 가질 때도 흰 양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태어날 양은 건강한 양이 태어날 때는 검은색이고 점이 있고 그리고 얼룩이 있는 것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6년이 지났더니 자기 갖고 있는 양 중에 흰 양으로부터 출발했던 이 양들 중에 힘없고 비약한 것은 흰 양이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그리고 잘 젖을 내는 양은 검은 양, 얼룩 있는 양, 점 있는 양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즘 시대에 시끄럽게 떠드는 게놈 프로젝트가 아마 최초의 우리 야곱이 게놈 프로젝트의 원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복제양 분리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낳고 싶은 대로 만들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그는 전문가입니다. 양을 키우는데 그냥 양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양, 자기가 원하는 양을 만들어냈을 정도까지로 그는 전문가입니다. 목자이기 전에 꼭 마치 생명공학자인 것처럼 그렇게 전문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바울 신도회나 저나 우리 모두에게도 마치 이것도 역시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했던 것처럼 전문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가가치를 높여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가 맡은 일에 최고의 권위자가 되는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경영 전문지인 인더스트리스라는 잡지에 이런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공장 기계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밤새 근무를 해야 되는데 바쁜데 갑자기 기계가 멈추니까 급하게 전문가를 불러들였습니다. 전문가는 밤에 딱 와서 쳐다보고 그 기계를 쳐다봅니다. 한 3분 정도 이렇게 쳐다보더니 망치를 들고서 2번 딱 쳤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멈췄던 손쓸 수 없었던 기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너무 공장장이 너무 좋아서 기뻐서 그 비용을 물어봤습니다. 그 비용을 물어보니까 아주 당당하게 망설임 없이 네, $500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문가의 망치 2방에 기계가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도 좀 너무 비싸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기분 좋으니까 그냥 $500를 주면서 수리비 명세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에 청구서가 날아왔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비용 명세가 적혀 있었습니다. 망치로 두드리는 비용 $1, 어디를 두드려야 할지 급소를 알아내는 비용 $499. 그래서 $500. 자, 그냥 치면 $5도 못 받습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쳤기 때문에 그것은 $500어치의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 그냥 남들도 할 수 있다면 아무런 가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나만이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21세기를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전문화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몇천 년 전에 살았던 야곱의 모습에서도 역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정말 중요한 거 바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20년 동안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베델에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를 붙잡고 20년을 살아가고 또 30년까지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그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야곱이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갔다면 절대로 루스 땅은 베델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야복강이 분이엘로 바뀌지 않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형이 그렇게 화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냥 20년을 그냥 이 실패자의 삶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루스가 베델이 되고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가 야복강이 분이엘로 바뀌고 삶이 실패자 어깨에서 그리고 승리자의 삶으로 개선장군의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바울 신도의 여러분, 여러분은 야곱의 삶을 통해 무엇을 깨닫습니까? 야곱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수백 킬로의 길을 실패자로 걸어가야 했지만, 그리고 30년의 삶도 실패자였을 테지만, 그러나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또한 말씀에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삶에 대해서 열정을 가졌고 또 전문가가 되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바로 전환점에 위에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30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30년은 그냥 30년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30년이고 또 그것을 위해 전문가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최선을 다하는 삶이어야 되고 또한 말씀과 기도가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기를 바라는 그런 30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또 전문가가 되며 또한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속에 살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